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제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너는 읽고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읽고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너는 읽고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보여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5경 중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야. 신명기의 뜻은 뭐냐면 율법의 반복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바로 이 가데스바네아 그 광야죠. 이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모세가 행한 3번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1차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이 말씀은 지난 광야 생활 40년간 역사를 요약하고 설명해서 그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지켜야 될 각종 율법, 즉 법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준 것이 바로 두 번째 설교예요. 오늘 말씀 보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이후에 바로 나오는 부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롭게 묵상하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늘 새롭게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그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냐,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구약의 율법 이걸 다 제하고 새로운 계명을 너한테 준다. 그때 첫 계명이 뭐예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계명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전했던 율법의 세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과거에 율법을 받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9세대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 즉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원래부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던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그들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 대한 재강론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9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의 주인공으로 성장한 2세대들에게 그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법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시민법이죠. 하늘나라의 시민법, 그리고 제반 규례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 율법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라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제일 나이 많은 백성들은 몇 살이었을까? 몇 살이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불과 1년이면 한 달이 조금 더 넘은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만 20살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20살 이하짜리 그들만 살아남을 거다. 그랬으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니까 제일 연장자는 60살 정도, 그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보니까 2절에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 또한 그들의 자손의 자손들이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이 섬기고 가장 높이 존경의 의미를 갖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졌는데 그 두려움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들통날까봐 아니면 그 죄를 심판받을까봐 그렇게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규례를 지키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을 바로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결론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갈 때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풍요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아멘. 그 민족도 흥왕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했을 때. 조건은요, 우리가 복받는 조건,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을 가져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 조건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만 붙들고 왜 안 주냐고 따지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는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고 살아갈 때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네 안에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마음을 편할 수 있게 내가 먼저 다가서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일 때, 그때 내가 너한테 이러한 일을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그대로 다 갖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환경과 조건에 타협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고 싶겠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는다. 복을 얻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이 우리가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러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4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의 첫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바로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 그래서 이 쉐마의 계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이에요. 원래 4절 말씀만 쉐마라 불렀는데 나중에 5절부터 9절까지 포함이 됐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말씀의 쭉 이음새를 보니까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뭐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0절,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추가돼. 이것을 쉐마의 계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가죽 상자에 담아서 기도드릴 때 왼쪽 손목과 이마에 부착하는 경문 제도도 발전을 시켰어요. 이는 쉐마가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의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써서 붙이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쉐마의 말씀을 이마에 달고 다니는 그러한 이 작은 글씨라서 여기다 매달고 다니는 그게 있어요. 그걸 하고 또 손목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넣고 다니는 장식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만큼 이 쉐마의 신앙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지금 성경적으로 다가오는 박사들이 엄청 많아요.
지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거 다 들으셨어요? 시간 없어서 못 들었나? 꼭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어야 다음 2탄을 내가 올려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얼마 전에 불란서 세계 이 학자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불란서 고고학 박사가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경주에 와서 그때 당시 신라 시대의 그 모든 유물들 보고 그 안에서 찾아낸 것들이 있어요.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는 기독교인이었다는 증거가 그 부여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걸 실제로 가서 자기가 찾아보고 또 증거하고 세계 그 논문학에 발표를 해서 지금 세상이 뒤집어서 왜 전 세계 역사학을 다시 써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직접 증거가 지금 하나 둘씩 다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백두대간의 그 산의 모양의 형태 자체가 바로 그때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산지의 모든 형태와 거의 똑같다라는 이야기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백의 민족의 그 이름이나 아니면 천선의 자손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부터 최초의 그 천주교 신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가서 그 조선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삼신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지금 속속 나와요.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의 일기에서 나와요. 그것들을 하나 둘 지금 다 발표하면서 세계 역사가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벌써 20년 전서부터 설명을 했던 부분들 이제 서서히 하나 둘 그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허다못해 모체의 그 삶을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한들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에이 설마 아리랑이 원래 그게 찬송가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설명을 아리랑이 왜 아리랑이고 그 아리랑 고개가 바로 천산산맥을 지나서 백두산 그 꼭대기까지 올라서 그 천지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들 드렸던 제사의 단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는데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이 설명이 돼요. 이란 고원지대로 내려오면서 그 신안평원서부터 시작해서 이란 고원 지나서 이 바이칼 호수 지나서 태백산맥 지나서 쭉 오면서 가장 특이한 게 뭐냐? 무궁화 나무가 몇백 년, 몇천 년씩 된 무궁화 나무들이 줄비하게 쫙 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무궁화 영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백합화. 우리나라의 무궁화 꽃 이름 국화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욕단의 후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그것을 단톡에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들어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기독교가 왜 서양 종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본 모체의 종교는 기독교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단지 그것을 일본이나 중국에서 역사학적으로 완전히 중국에서 다
폐기 처분하고 불살라서 지워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래서 없애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단고기 그 이야기처럼 그것을 성경 양피지를 발견한 것처럼 항아리 속에 감춰서 땅속에 묻어놓은 것을 일본의 학자가 중국에서 황하의역에서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한 것이 환웅과 단검의 옛날 이야기, 환단고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근데 그거를 또 그게 무슨 어디야? 상생 TV 하는 데가 어디지? 증산도에서 희한하게 설명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이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성경이, 동양의 성경 이야기가 바로 환웅의 이야기예요. 그걸 다 없애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히브리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 원본을 감춰서 땅속에 묻어놨던 걸 찾게 만들었어요. 벌써 그것을 찾은 지가 거의 100년이 돼가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 학자가 발표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역사가 완전히 그러면 한국이 모든 그 나라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모든 지금 뭐 일본, 중국 뭐 이 주위의 모든 민족들의, 그리고 한국 땅이 엄청 넓어져요. 한국 땅이 지금의 한 100배, 200배 돼요. 그렇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죠. 중국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네 땅이라 우기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다 지워버렸으니까.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다시 설명할게. 지금 뭐 얘기하면 또 그것도 몇 시간 해야 돼. 아무튼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에 말씀하면서 모세가 선언한 바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그 기록에 보면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신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한민족이었다라고 그 선교사들이 기록을 해놓은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 즉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가 살던 고대에, 그때는요 인간 본래의 원초적인 두려움과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신론 아니면 범신론적인 사상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지금도 뭐 인도나 뭐 일본 같은데 보면 다신론적이잖아요. 종교가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한 시대 모세는요 우주에 오직 여호와라고 불리는 한 분만이 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라고 천명을 한 거죠. 이는 참으로 당시에는 아주 놀라운 선포예요. 여호와는 만물의 창조주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항상 함께하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고 또 생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참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영원하게 해야 될 유일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의 백성이 주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사랑. 무지하게 떠드는데 막상 사랑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어? 조혜정 집사 사랑이 뭐야?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응? 뭐라고? 안 들려.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거? 그거 남편한테 해주는 거고. 그래. 사랑에 대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다 라고 국어사전에 설명이 돼 있어. 우리 조집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사랑에 대해서.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몹시 귀중하게 여기고 열렬히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늘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그냥 어떻게든 그 사람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퍼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죠?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야.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국경도 초월해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면요 죽음도 초월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니까. 뭐 여러분들 다 연애해봐서 다 알잖아. 연애할 때 어떤 감정 가지고 살았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그만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지 않고 또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라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빼앗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안 보여요. 환경 조건 안 따져요. 어떻게든지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고 뭐든지 갖다 주고 싶고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니까. 믿습니까? 결국은 사랑하면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미친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런 걸 원하세요? 나한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말씀 들으러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러 와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는 머릿속은 저 바깥에 나가 있어요. 마음은 늘 이 싱숭생숭 그냥 서로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 늘 싸우고, 그러다 보면 말씀 다 놓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정죄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도 그냥 하루 시간대 오러 왔나 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분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의 영, 마귀 사단이 갖다주는 혼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절대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계약적인 결혼을 해서 이 동거하는 부부관계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절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없이 드리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부담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진실한 그 마음이 다시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의 본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된다? 5절의 말씀처럼 사랑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은 마음을 이것저것에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열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사랑.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거죠. 힘을 다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적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의 믿음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말로는 매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마음으로는 자기 어떤 이상이나 자기 역사나 자기 명예,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 대한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정욕을 사랑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이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모든 명예, 권세, 부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축복에 대해 너무 교만한, 자고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1000명이나 만들었어. 에스라인 가진 여자들 1000명이나 후첩으로 삼았어.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생겨?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겨요.
그 여자들이 자기한테 시집 올 때 이방 종교 우상 신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지를 않았어. 오히려 그들이 신을 자기가 믿었던 신을 데리고 오면 신전을 지어서 거기서 절하고 신을 섬기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어디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쫙 1000개의 신당들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들어가는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뭘 보고 들어가? 우상 신전들을 바라보며 들어가는 그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갖가지 귀신들이 다 들러붙어서 그러고 나니까 거기가 장사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도둑놈의 소굴이 돼버린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말아먹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갈리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솔로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축복의 때 우리가 더욱 힘써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0년 동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과 능력이 부족한 제게 처음부터 말씀 훈련, 또 기도 훈련, 그것들을 시켜서 어떤 목자의 심령, 능력 이것을 덧입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훈련을 시켰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 사회적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친구들 아주 싸그리 한 명도 안 남기고 싹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창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사회는 목회자길로 들어오면서 그나마 연락이 되고 했던 사람들이 연락을 하나도 안 하고 싹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같이 훈련시킨 게 지금까지도 이어가는 철야기도예요. 철야기도를 목회하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철야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고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근데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봤어. 가끔 친구들이 한 번씩 페이스북이나 메일로 연락을 하는데 답장 1절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끊어서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딱 한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 부평의 장로교회 장로요. 그놈도 끊게 만들으시더라고. 그 뒤부터 하나님 끌어놓은 다음부터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철야 기도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드리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과 상담하면서도 그 상담 시간도 기도 시간이에요. 왜? 상담하면서 성령님과 늘 대화를 하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필요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기쁨이 없도록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낙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앉으나 서나 뭐 누우나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라 하신 것처럼 늘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체를 즐거워하셨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해주셨고 특별히 성령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에 늘 세워줬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캄보디아나 또 저 미얀마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어디 가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드리는 족족들이 병이 다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태국의 그 교회는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만드셨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작정 기도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마지막 토요일 날 축사 사역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다 빼내고 거기 며느리가 또 보니까 아주 귀신이 드글드글 붙어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한국말로 해서 걱정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게 다 하늘의 언어더라고요. 다 알아듣고 나가더라고. 떠나가라 그러니까 왜? 여기서 귀신 쫓겨나가는 모습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귀신들은 또 한국말 잘 알아듣더라고.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 성도한테 물어봐서 이 엄마 뭐 하시는, 부모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3대째 무당이래 그 집안이. 근데 얘가 교회 나오면서 이제 얘한테 오는 그 무당 귀신이 못 오고 지금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귀신도 쫓아내고, 무당 귀신은 엄청나게 많이 쫓아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켰어요. 필리핀에 가서 애가 홍역이 거기서 막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손 얹으라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저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 지금 돌아가신 이경 목사님네 그 성도 집에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그런 때마침 하나님이 거기 보내주셔가지고 가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바로 열 내리고 그 다음날 뛰어다니더라고. 그래서 더 아주 열심을 갖는 신앙이 성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병 걸려서 몇 년씩 누워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결국 목자가 되게 하신 분들도 몇 명 돼요. 대표적인 목사가 바로 다니엘 목사예요. 그리고 대천에서 온 무병 걸려서 진짜 힘들어했던 그 사람도 치료 다 받고 신학해서 지금 목사 됐어요. 제일 신기하고 놀라웠던 게 우리 아버지 질환령이 대단한 질환령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작정하고 하루도 안 자고 매일 3년을 작정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3년째 되던 애의 아버지가 확 변하더니 그 귀신, 조상 귀신서부터
늘 우리 아버지 어깨에 붙어있던 이 조그만 꼬마 귀신, 동자 귀신이 하나 있었어요. 걔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아주 가면 나 약 올리느라고 아버지 성질을 그렇게 돋궈갖고 맨날 성질만 내게 만들고. 그래서 걔 쫓는데 3년 걸린 거야, 쉽게 말해서. 걔가 딱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돼갖고 가서 예수 믿고 또 산모하고 둘이 부천에 사셨는데, 부천에 가면 먼저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머리 밀잖아. 그렇게 변해요. 결국 가실 때 천국 가셔서 지금 얼마나 잘 사시는지 몰라요. 많은 아픈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 우리 비례동에 있을 때 전국구였어요. 부산에서도 오고 뭐 전라도에서도 오고 뭐 저 대구에서도 오고 수원 뭐 안양 진짜 팔도에서 다 왔어요.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오라도 어떻게든 다 찾아왔으니까.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들 다 회복시켜서 다시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간이 대전 세임교회도 은혜가 흘러넘쳐서 가장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셔.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학 학비 대족하면서 목사 만드신 분들이 거의 한 13명, 4명 되더라고요. 목사만. 교회 개청한 것도 뭐 지금 3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3개고 또 목사 돼서 나가서 따로 개척하신 분들이 교회 몇 개가 더 있으니까 성전도 많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전 채울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전을 채우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나타내 보여져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성전이 텅텅 비었잖아. 그냥 늘 나는 하나님한테 핑계 댄다고 되는 것이, 하나님 벌써 교회 2개 쪼개서 줬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빨리 채워주세요. 부흥할 만 보통 7, 80명, 5, 60명, 70, 80명 되면 그때가 막 부흥의 단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7, 80명, 8, 90명 그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잘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성장하면 또 자르고, 성장하면 또 자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의 때가 찼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나 아니면 영적인 상태 돌아가는 거나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때 다가왔어요. 준비들 하세요. 괜히 뻘짓거리들 하지 말고 그냥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랑이 신부에게 준 연애편지다. 연애편지도 제대로 안 읽고 그 신랑이 무슨 생각으로 그 편지를 써줬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뭐 주님 사랑해요, 뭐 자기 사랑해 그런다고 그거 받아줄 것 같아? 어린 반푼짓도 없는 소리 하시지 말어. 너 내 편지 제대로 읽어봤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뭐 있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드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 그때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고갈이 되고 목이 마르고 가라여서 물을 찾아 헤매는 때가 올 때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강단에 말씀이 사라지고 영혼이 메말라 들어가면서 세상이 너무 피폐해지는 세상이 올 거다. 영적인 피폐예요. 그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찬양